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기도문은 당신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와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당신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기도할 때의 기도의 우선순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우선순위도 가르쳐 주셨고, 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시간의 균형, 절반은 뭐예요? 50%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50%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다양한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청원하는, 청구하는 청원 기도이면서 동시에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다.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늘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는 축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은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 중에 이제 오늘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뭘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눈을 뜨고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그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디에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이성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역사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서 일해야 될, 살아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 그 환경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우리를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루시퍼가 존재하고 있고,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무당, 점쟁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역사하는 수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자기를 감춘 채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은 보장받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육신의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은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때 우리 육신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들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육신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죄악된 육신 속에서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지금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넘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 적군, 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인데, 사탄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여기 왜 웁니까?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플 때예요. 사자가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서 누워서 잡니다. 사자는. 자, 이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 눈을 보세요. 시뻘겋게 눈이, 예? 뭐라도 하나 나타나면 잡아먹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두루 다녀.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기를 감추고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넋놓고 있는데 그럴 때는 사자한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요. 왜? 사탄이 지금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들이 맹수가 나타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두리번거리고 막 경계하잖아요. 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진짜 뭐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기도로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먹잇감,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 잡는 거죠. 그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죄짓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자기는 멸망받게 돼 있잖아요. 그 멸망의 걸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찾아서 배고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 그냥 신앙생활 하고 넋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주일날 1년 넘도록 공부를 했죠. 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2장에 보면은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탁 서 있단 말이에요. 일전을 쳐이려고. 그 지금 사탄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살다가 사탄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예? 쓰러지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과 이 귀신들의 활동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안타까워. 그들이 그렇게 막 택하신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것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또 죄를 져요.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마음이 음란해지고 이런저런 막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초로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 질병, 고통, 슬픔, 이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죄짓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죽음도 없는 거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점점 전 지구로 확장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그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죠. 슬픔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다윗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도 마귀에 공격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땐 쓰러졌어요. 자기가 전쟁이 나가지고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이제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요압을 보내고 자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면은 자기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삶이 편안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슬슬 어슬렁거리다가 사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탁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탄을? 다윗의 발걸음을 어느 집 탁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싹 시험에 들게 하고, 눈으로 일단 본인상 욕망이 끌어오른 다윗이, 그 믿음 좋고 기도하던 다윗도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끔찍한 죄를 짓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아간은 어때요? 아간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간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다 뭐가 딱 눈에 보여요? 금과 은과 시날산의 그 비싼 외투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제일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생겨요? 금과 은을 보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확 생기니까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훔쳐서 잘 가졌죠. 왜?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라 그랬죠.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졌어요.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엄청 역사합니다. 베드로, 뭐 다른 거 말할 사람도 없죠.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피곤을 핑계대고 잠을 잤어요.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날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으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쓰러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이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말씀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집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팔았어요. 돈을 딱 손에 만지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절반은 쑥 빼서 숨겨놓고 절반만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면서 이게 다 가져온 겁니다.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속인 거고 사도들을, 목사들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데마라고 하는 청년은 젊은인데 청년의 정력을 다 이기고 사도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전국에 복음 전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감옥까지 함께 들어갔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려고 들어갈 때, 그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데마가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 속에,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는 거지.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화려함을. 그러니까 그 세상을 보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글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이용해서 다 쓰러뜨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이 동일한 사탄입니다. 그 동일한 사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쓰러졌어요. 성경이 그 사람들 쓰러진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좋은 얘기만 기록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데도 쓰러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과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마치는 날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죠. 마귀는 알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뭘 방해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굳이 왜 당신이 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부흥을 한번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섬길 텐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탁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성경까지 인용하잖아요. 마귀가 천사들이 탁 받아가지고 탁 땅에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줘서 진짜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쳤죠. 이미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할 때마다 예수님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면 속아.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 굳건히 있어야 돼. 그러나 말씀만 안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러나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무서워하라 그러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에게 권세를.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 전신갑주가 많이 나오죠. 전신갑주들이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많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 이 내용도 제가 에베소서 강의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뭔지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고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뭘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은 반드시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요. 그럼 우리도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 그 영적인 갑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속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마귀에게 얕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세상에는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늘 백전백승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